제1장 강돌 형제 깊은 산골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강물이 있었다. 그 강물은 굽이굽이 산을 돌아 마을을 지나서 먼 바다로 흘러갔다. 강바닥에는 수많은 돌들이 굴러다녔다. 어떤 돌은 주먹만 하고 어떤 돌은 어른 머리통만큼 컸다. 그 많은 돌들 중에서 특별한 돌 2개가 있었다. 하나는 동글동글한 검은 돌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짝이는 흰 돌이었다. 두 돌은 수백 년 동안 강물에 굴러다니며 모서리가 다듬어져서 손에 쥐면 딱 맞을 만큼 매끈했다. 검은 돌과 흰 돌은 언제부터인가 함께 다니게 되었다. 강물이 흐르면 나란히 굴러갔고 소용돌이가 치면 함께 빙글빙글 돌았다. 마치 형제처럼 붙어 다녔다. 어느 봄날 큰 비가 내렸다. 강물이 불어나서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다. 두 돌은 강물을 따라 빠르게 굴러갔다. 그러다가 작은 마을 앞 여울목에 걸려서 멈추었다. 물이 빠지고 나자 두 돌은 강가 모래밭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햇빛이 비치자 두 돌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 마을에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은 10살이었고 동생은 8살이었다. 두 형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할아버지는 연로하셔서 일을 할 수 없었고 형제는 품팔이를 하며 겨우 먹고 살았다. 어느 날 형제가 강가에 빨래를 하러 왔다가 두 돌을 발견했다. 형, 저것 봐. 돌이 반짝거려. 동생이 신기한 듯이 돌을 주워들었다. 형도 다른 돌을 집어들었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매끈한 돌은 처음 봐. 두 형제는 돌을 물로 씻었다. 씻고 나니 더욱 반짝거렸다. 검은 돌은 칠흑처럼 깊은 빛을 냈고 흰 돌은 눈처럼 순백의 빛을 냈다. 우리가 하나씩 가지자. 형이 말했다. 형은 검은 돌을, 동생은 흰 돌을 가지기로 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형제가 잠들자 두 돌에서 희미한 빛이 났다. 그리고 돌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주인을 만났구나. 검은 돌이 말했다. 흰 돌이 대답했다. 그래, 오랫동안 기다렸어. 이제 우리도 할 일을 할 수 있겠어. 두 돌은 수백 년 동안 강물에 씻기며 영혼을 얻게 된 신령스러운 돌이었다. 그들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주인을 만나면 도움을 주겠다고 서로 약속했던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형이 일어나 보니 검은 돌이 따뜻했다. 신기해서 만져보니 돌이 말을 걸어왔다. 놀라지 마. 나는 강돌 형이라고 해. 이제부터 너를 도와주마. 형은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동생도 흰 돌이 말을 거는 것을 들었다. 나는 강돌 동생이야. 앞으로 잘 지내자. 형제는 서로 자기 돌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신기해했다. 강돌 형이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도울 수 있어.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꼭 필요한 것만 부탁해야 해. 강돌 동생도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니? 두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강돌 형제는 아이들을 도왔다. 형이 밭을 갈 때는 검은 돌을 호미에 대면 힘이 나서 일이 수월했다. 동생이 물을 기를 때는 흰 돌을 물동이에 넣으면 물이 가벼워졌다. 할아버지도 신기해했다. 요즘 너희가 일을 잘하는구나. 든든하구나. 형제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밭이 말라갔다. 샘물도 거의 마르고 강물도 졸졸졸 흐를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며 모였다. 이러다가 올해 농사는 망치겠어. 물이 없어서 채소들이 다 말라 죽었어. 형제도 걱정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가꾸는 작은 텃밭마저 말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강돌 형이 말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야. 강돌 동생이 설명했다. 우리를 강 상류로 가져가. 그리고 우리를 물속에 넣어줘. 그러면 우리가 물길을 열어줄게.
다음 날 형제는 할아버지께 산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길을 나섰다. 강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나왔다. 바위들이 쌓여서 물길을 막고 있었다. 여기가 문제구나. 형이 말했다. 두 형제는 강돌 형제를 조심스럽게 물속에 넣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두 돌이 물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바위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혔던 물길이 열리고 물이 콸콸 흐르기 시작했다. 형제는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물이 다시 흐르자 강돌 형제가 물길을 따라 내려왔다. 형제는 돌들을 다시 주워서 품에 넣었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물이 다시 흐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은 기뻐하며 물을 길었다. 논밭에 물을 대고 말랐던 채소에 물을 주었다. 마을은 다시 살아났다. 형제는 강돌 형제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비밀을 지켰다.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말했다. 그 후로도 강돌 형제는 여러 번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은 마을에 병이 돌았는데 강돌 형제를 물에 넣었더니 물이 약수가 되어서 사람들의 병이 나았다. 또 어느 날은 산짐승이 나타나 마을을 위협했는데 강돌 형제가 빛을 내서 짐승을 쫓아냈다. 하지만 형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정말 필요한 때만 강돌 형제의 도움을 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장돌뱅이가 찾아왔다. 그는 신기한 물건들을 팔면서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그 장돌뱅이는 사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신령스러운 물건을 훔쳐서 팔아넘기는 도둑이었다. 장돌뱅이는 형제가 가진 돌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밤중에 몰래 형제의 집에 들어가서 돌을 훔치려 했다. 하지만 강돌 형제가 그것을 알아차렸다. 장돌뱅이가 손을 뻗는 순간 두 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아이고! 장돌뱅이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거두었다. 그 소리에 형제가 잠에서 깼다. 누구야? 형이 소리치자 장돌뱅이는 황급히 도망쳤다. 강돌 형이 말했다. 조심해야 해. 너희가 가진 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어. 강돌 동생도 경고했다. 우리를 더욱 잘 간직해야 해.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돼. 형제는 그 말을 명심했다. 그리고 돌을 더욱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세월이 흘러 형제는 청년이 되었다. 형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동생은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다.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 어느 날 강돌 형제가 말했다.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어. 형제는 놀라서 물었다. 왜요? 우리는 평생 함께 지내고 싶어요. 강돌 형이 설명했다. 우리 같은 신령스러운 존재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다른 곳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강돌 동생이 덧붙였다. 하지만 슬퍼하지 마. 우리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어. 마음속에 말이야. 형제는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우리를 다시 강물에 놓아줘. 그리고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봐줘. 강돌 형이 부탁했다. 다음 날 형제는 처음 돌을 주웠던 강가로 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돌을 물속에 넣었다. 두 돌이 물속에서 한 번 크게 빛났다. 그리고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가기 시작했다. 형제는 한참 동안 돌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돌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형이 말했다. 고마웠어, 강돌 형. 동생도 말했다. 잘 가, 강돌 동생. 그때 바람에 실려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도 잘 지내.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준 것을 잊지 마. 욕심 부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돌 형제가 떠난 후에도 형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형은 훗날 마을 이장이 되었고 동생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강돌 형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물에 굴러다니던 두 돌이 어떻게 형제가 되었고 어떻게 자신들을 도와주었는지 말이다. 자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배웠다. 세월이 더 흘러 형제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다. 두 사람은 강가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돌 형제가 보고 싶구나. 형이 말했다.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강물 속에서 두 돌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검은 돌과 흰 돌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두 돌이 강가로 굴러왔다. 형제는 반가운 마음에 돌을 집어들었다. 강돌 형제구나. 강돌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강돌 동생도 말했다. 너희가 보고 싶어서 왔어.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돌을 꼭 쥐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다.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잘 살았니? 강돌 형이 물었다. 형이 대답했다. 그럼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았어. 잘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선물을 줄게. 강돌 동생이 말했다. 그날 밤 형제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미소를 띤 채로 세상을 떠났다. 손에는 각각 검은 돌과 흰 돌을 쥐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강가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무덤 위에 두 돌을 나란히 놓아주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그 강물은 더욱 맑아졌다. 그리고 가뭄이 들어도 그 강만은 물이 마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강돌 형제가 여전히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강가에 두 개의 무덤을 볼 수 있다. 무덤 위에는 검은 돌과 흰 돌이 나란히 놓여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두 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마을 아이들은 그 돌을 보며 자란다. 그리고 어른들에게서 강돌 형제 이야기를 듣는다. 강물에 굴러다니던 두 돌이 어떻게 형제가 되었고 어떻게 착한 사람들을 도왔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배운다.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욕심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이다. 제2장 참새 신랑.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딸이 살았다. 이름은 춘이었다. 춘이는 20살이 넘었지만 시집을 가지 못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혼수를 장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계셔서 춘이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혼자 해야 했다. 춘이는 예쁘고 마음씨도 착했다. 하지만 살림이 어려워서 혼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마을의 총각들은 춘이를 좋아했지만 춘이네 집안 형편을 보고는 선뜻 나서지 못했다. 어느 봄날 춘이가 뒤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때 지붕처마 밑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졌다. 아직 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새끼 참새였다. 아마도 둥지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춘이는 얼른 참새를 주워들었다. 참새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춘이는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따뜻한 천으로 감싸주었다. 그리고 집안 따뜻한 곳에 두고 정성껏 돌보았다. 며칠이 지나자 참새는 기운을 차렸다. 춘이가 주는 밥알을 먹고 물을 마셨다. 한 달쯤 지나자 참새는 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다. 이제 날아가도 되겠구나. 춘이가 창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참새는 날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춘이의 어깨에 앉아서 제잘제잘 울었다. 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함께 살자. 춘이는 참새를 키우기로 했다. 참새는 날마다 춘이를 따라다녔다. 춘이가 밥을 할 때는 부엌에 앉아 있었고 빨래를 할 때는 빨랫줄에 앉아 있었다. 밤에는 춘이 방 창문턱에서 잠을 잤다. 아버지가 걱정했다. 저 참새가 너무 사람을 따르는구나.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지만 춘이는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 이 참새는 특별해요. 제 친구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춘이가 잠들려고 누웠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춘이가 물었다.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를 들여보내 주시겠습니까? 춘희는 이상했지만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참새가 날아와서 춘희의 손등에 앉았다. 네가 문을 두드렸니? 춘희가 물었지만 참새는 그저 제잘거릴 뿐이었다.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면 참새만 있을 뿐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춘희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러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으시겠습니까? 놀라지 않을게요. 춘희가 대답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젊은 총각이 서 있었다. 그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잘생겼다. 하지만 가장 신기한 것은 그의 눈이었다. 참새의 눈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춘희가 놀라서 물었다. 총각이 공손하게 절하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살려준 참새입니다. 참새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나요? 저는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질러서 참새로 변했습니다. 총각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총각의 이름은 석이었다. 그는 원래 이웃 마을의 부잣집 아들이었다. 하지만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겼다. 특히 동물들을 함부로 대했다. 어느 날 석이가 새들의 둥지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벌을 주었다. 참새가 되어서 새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라는 것이었다. 참새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작은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석이가 춘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덕분에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돌아온 건가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낮에는 여전히 참새이고 밤에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당신 앞에서만요. 춘희는 놀라웠지만 석이를 쫓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럼 언제 완전히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산신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석이는 밤마다 춘희를 찾아왔다. 춘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춘희의 집안일을 도왔다. 낮에는 참새가 되어서 춘희를 지켰다. 석이는 착하고 부지런했다. 사람일 때는 무거운 것을 나르고 참새일 때는 해충을 잡아주었다. 아픈 아버지에게도 효성을 다했다. 아버지는 밤마다 찾아오는 젊은이가 신기했다. 넌 대체 누구냐? 왜 밤에만 오는 게냐? 석이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낮에는 참새이고 밤에만 사람이 됩니다. 따님의 은혜를 갚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낮의 참새와 밤의 청년이 같은 존재였다.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하지만 내 마음씨가 착하니 걱정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말했다. 세월이 흘러 춘희와 석이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춘희는 석이가 참새든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석이도 춘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어느 날 밤 석이가 춘희에게 청혼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비록 낮에는 참새이지만 밤에는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춘희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당신이 참새여도 좋아요.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낮에는 보이지 않고 밤에만 나타나는 신랑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아버지가 좋은 생각을 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석이가 먼 곳에서 장사를 하러 다닌다고 하자. 그래서 밤에만 집에 온다고 말이야.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 춘희와 석이는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다. 혼례를 올린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밤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왔다. 산신령이 나타난 것이었다. 석이야, 네가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구나. 산신령이 말했다.
예, 스승님. 춘희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거라. 낮에도 사람으로 살아가도 좋다. 산신령이 손을 흔들자 서기의 몸이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낮에도 사람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춘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춘희야, 네가 착한 마음으로 작은 생명을 구한 것이 이런 복을 부른 것이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마라. 산신령은 빛과 함께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서기는 낮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신랑의 얼굴을 처음 보았다. 이렇게 잘생긴 총각이었구나. 춘희가 복을 받았어.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서기는 부지런히 일했다.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기에 농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웠다. 춘희와 함께 논밭을 일구고 장을 보러 다녔다. 그런데 서기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남아 있었다. 새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었다. 참새였던 기억 덕분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농작물을 다 먹어치울 기세였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서기가 나섰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서기는 입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왔다. 참새, 제비, 까치, 까마귀까지 모두 모였다. 서기가 새들에게 부탁했다. 새들은 메뚜기 떼를 쫓아냈다. 덕분에 마을의 농작물은 무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를 칭찬했다. 서기는 정말 신기한 능력이 있구나.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서기와 춘희는 행복하게 살았다. 서기는 날마다 새들과 대화하며 농사를 도왔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언제 비가 올지 새들이 알려주었다. 아버지의 병도 차츰 나아졌다. 서기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다려드렸기 때문이었다. 새들이 어떤 약초가 좋은지 알려주었다. 몇 년 후 춘희와 서기는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참새들이 아이를 무척 좋아했다. 아이가 마당에 나가면 참새들이 날아와서 함께 놀았다. 우리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새들과 친하구나. 춘희가 기뻐하며 말했다.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에게서 새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배웠다. 어느 날 서기의 옛집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서기의 아버지였다. 서기가 사라진 후 온 동네를 찾아다녔다고 했다. 서기야, 네가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는 울면서 서기를 껴안았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서기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서기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리고 춘희에게 깊이 절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고맙소. 아버지는 서기네 가족을 부잣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서기가 거절했다. 저는 이곳에서 춘희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집입니다. 아버지는 아쉬워했지만 아들의 뜻을 존중했다. 대신 많은 재물을 주고 갔다. 서기는 그 재물로 마을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다리를 놓고 학당을 지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예전에 저는 욕심이 많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서기가 말했다. 세월이 흘러 서기와 춘희는 백발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다정했다. 손자들이 무릎에 앉으면 서기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가 참새였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서기는 참새였던 시절의 경험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교훈도 함께 전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거란다. 크든 작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말이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서기가 병이 들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진 것이었다. 춘희가 정성껏 간호했지만 서기는 점점 기운이 빠졌다. 어느 날 밤 서기가 춘희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저도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춘희가 눈물을 흘렸다. 걱정하지 마시오. 저는 죽어서도 당신을 지킬 거요.
참새가 되어서라도 말이오. 서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서기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춘희는 슬퍼하며 남편을 집 뒤 언덕에 묻어주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서기의 무덤 위에 참새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 참새는 매일 무덤 위에 앉아 있었다. 춘희가 오면 반갑게 날아와서 어깨에 앉았다. 당신이죠? 춘희가 물었다. 참새는 제잘제잘 울었다. 춘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역시 당신이군요. 약속을 지켰네요. 그 후로 참새는 줄곧 춘희를 지켰다. 춘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언덕 위에 2개의 무덤을 볼 수 있다. 무덤 위에는 참새들이 자주 앉아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서기와 춘희의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은 배운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다. 제3장 도라르방에 눈물 먼 옛날 제주 바닷가 마을에 커다란 도라르방이 서 있었다. 마을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키는 어른 셋을 쌓아놓은 것만큼 높았고 몸통은 장정 5이 팔을 뻗어야 안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도라르방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켰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꿈쩍하지 않고 마을을 지켰다. 태풍이 몰아쳐도 그 자리를 지켰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도라르방을 신성하게 여겼다. 매달 보름날이면 떡과 과일을 놓고 절을 올렸다. 아이들은 도라르방 앞에서 놀았고 어른들은 도라르방에게 소원을 빌었다. 도라르방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사실 그는 원래 사람이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을 지키던 용감한 장수였다. 그의 이름은 강수였다. 강수는 힘이 세고 마음씨가 착했다. 마을의 위험이 닥치면 언제나 앞장서서 싸웠다.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나면 물리쳤고 산에서 맹수가 내려오면 쫓아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태풍이 몰아쳤다. 마을이 모두 잠길 정도로 무서운 태풍이었다. 바닷물이 마을까지 밀려들어왔다.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피했지만 집들은 모두 물에 잠겼다. 강수가 바닷가로 달려갔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다. 용왕님, 제발 우리 마을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드릴 테니 마을 사람들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때 바다에서 용왕이 나타났다. 내 충성심을 시험하겠다. 정말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는 돌이 되어 영원히 이 마을을 지켜라. 바람을 막고 파도를 막고 악한 기운을 막는 수호신이 되어라. 용왕의 말이 끝나자 강수의 몸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다리부터 몸통 그리고 머리까지 모두 돌이 되었다. 하지만 강수는 끝까지 마을을 향해 서 있었다. 태풍이 멈췄다. 마을은 무사했다. 사람들이 내려와 보니 마을 입구에 거대한 도라르방이 서 있었다. 그 얼굴은 강수를 닮아 있었다. 강수가 우리를 구하고 돌이 되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었다. 하지만 강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다. 강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도라르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서 있었다. 도라르방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보았고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보았다. 결혼식도 보았고 장례식도 보았다. 하지만 도라르방은 말을 할 수 없었다.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었다. 때로는 답답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이사를 왔다. 그녀의 이름은 옥분이었다. 옥분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의 이름은 순이었다. 옥분은 남편을 바다에서 잃었다.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다. 옥분은 딸을 데리고 이 마을로 와서 새로 살림을 차렸다.
하지만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옥부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았다. 순이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도와야 했다. 밭일을 돕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도라르방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린 순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어느 날 순이가 도라르방 앞에서 쉬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지만 순이는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었다. 도라르방,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빨리 커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이가 도라르방에게 말했다. 도라르방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순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옥분의 꿈에 도라르방이 나타났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 모녀를 지켜주겠소. 도라르방이 말했다. 옥부는 꿈인 줄 알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옥분이 밭을 가려고 하면 이미 밭이 갈려 있었다. 물을 기르러 가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밤새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다. 혹시 도깨비가 돕는 것 아니냐? 아니면 도라르방의 가호가 아닐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옥분과 순이는 감사할 뿐이었다. 사실 도라르방이 밤마다 움직였다. 정확히는 도라르방의 영혼이 몸에서 나와서 도와주는 것이었다. 낮에는 돌로 서 있지만 밤이 되면 영혼이 자유로워졌다. 도라르방은 옥분의 밭을 갈아주고 물을 길어주었다. 순이가 잠들면 이불을 덮어주고 모기를 쫓아주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되었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밭이 모두 말라갔다. 샘물도 마르고 우물도 바닥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이 도라르방 앞에 모여서 기우제를 지냈다. 도라르방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빌었다. 옥분과 순이도 함께 절을 올렸다. 도라르방은 그들의 간절함을 느꼈다. 무언가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돌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라르방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다. 용왕을 찾아간 것이었다. 용왕님, 제발 마을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도라르방이 간청했다. 용왕이 나타나 말했다.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제 영혼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만 살려주십시오. 도라르방이 애원했다. 용왕이 한숨을 쉬었다. 내 충성심은 알겠다. 하지만 내 영혼을 가져가면 넌 완전히 그냥 돌이 되어버린다. 그래도 좋으냐? 괜찮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 수만 있다면요. 도라르방이 단호하게 말했다. 용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들어주마. 하지만 완전히 가져가지는 않겠다. 1년에 한 번 가장 슬픈 날에만 내 영혼을 깨워주마. 다음 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며칠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밭이 다시 살아났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도라르방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날 이후로 도라르방의 영혼이 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옥분의 집에 신비한 도움도 끊어졌다. 옥분은 이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시 열심히 일하며 살았다. 순이도 엄마를 열심히 도왔다. 세월이 흘러 순이는 처녀가 되었다.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처녀로 자랐다. 마을의 총각들이 순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 한 총각이 있었다. 이름은 진수였다. 진수는 착하고 부지런한 어부였다. 순이도 진수를 좋아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했다. 하지만 혼수를 장만할 돈이 없었다. 진수가 고기를 잡아서 돈을 모으기로 했다. 진수는 매일 바다에 나갔다.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팔았다. 몇 달 후에는 혼수를 장만할 만큼 돈이 모였다.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 바로 그날 밤 진수는 마지막으로 큰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 내일이면 결혼하는데 큰 물고기 한 마리만 더 잡아서 장인어른께 드려야지.
진수가 신이 나서 배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바다가 사납게 변했다. 진수의 배가 파도에 휩쓸렸다. 마을 사람들이 해변에서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순이도 해변에서 울부짖었다. 진수야, 진수야. 순이가 소리쳤지만 파도 소리에 묻혔다. 도라르방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순이가 우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지켜본 순이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다. 도라르방이 온 힘을 다해 외쳤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돌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용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1년에 한 번 가장 슬픈 날이라 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도라르방의 영혼이 깨어났다. 잠깐이었지만 힘을 쓸 수 있었다. 도라르방의 영혼이 바다로 날아갔다. 그리고 진수의 배를 찾아내서 해변으로 밀어냈다. 진수는 의식을 잃었지만 살아 있었다. 순이가 달려가서 진수를 안았다. 진수야, 정신 차려. 진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순이야, 내가 살았구나.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도라르방의 영혼이 다시 돌로 돌아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 도라르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 도라르방이 우신다. 도라르방께서 진수를 살려주셨나 보다. 사람들이 도라르방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이도 진수도 깊이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도라르방님.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라르방의 눈물은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작은 웅덩이가 되었다. 신기하게도 그 웅덩이의 물은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물로 씻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웅덩이를 도라르방의 눈물샘이라고 불렀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물을 떠다가 마시거나 씻었다. 순이와 진수는 무사히 결혼했다. 그리고 도라르방 앞에서 혼례를 올렸다. 도라르방님, 저희 결혼을 지켜봐 주세요. 두 사람이 절을 올렸다. 도라르방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축복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새로운 풍습이 생겼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먼저 도라르방 앞에서 절을 올렸다. 아기가 태어나면 도라르방께 인사를 드렸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도라르방께 고했다. 순이와 진수는 행복하게 살았다. 아이를 낳고 손주도 보았다. 그들은 평생 도라르방을 잊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 순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순이는 손주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죽거든 도라르방 곁에 묻어다오. 내 평생의 은인이시니까. 순이의 유언이었다. 가족들은 그대로 했다. 순이를 도라르방이 보이는 곳에 묻어주었다.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났다. 순이의 무덤 옆에서 꽃이 피어났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핀 꽃이었다. 그 꽃은 1년 내내 시들지 않고 피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도라르방께서 순이를 위해 꽃을 피워주신 게야. 그래, 도라르방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 세월이 더 흘러 현대가 되었다.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옛날 집들은 사라지고 새 건물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도라르방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도라르방을 구경했다. 사진을 찍고 신기해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마을의 늙은 할머니만이 기억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은 도라르방 이야기를 말이다. 어느 날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도라르방 앞에 왔다. 얘야, 이 도라르방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용감한 장수가 마을을 지키려고 돌이 된 이야기, 가난한 모녀를 도와준 이야기, 순이와 진수를 살린 이야기를 말이다.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할머니, 그럼 지금도 도라르방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지. 할머니가 도라르방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빗물이 도라르방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으로 내다보며 말했다. 도라르방께서 또 우시나 보다. 무슨 슬픈 일이 있으신 걸까? 하지만 도라르방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을 기억해주고 감사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격해서 우는 것이었다. 도라르방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킬 것이다. 바람을 막아주고 사람들을 지켜주면서 말이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운명이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었으니까. 제4장 달팽이 아씨 산골 마을에 호라비 총각이 혼자 살고 있었다. 이름은 철수였다. 철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밭을 일구며 살았다. 착하고 부지런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장가를 가지 못했다. 철수의 집 마당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돌로 쌓은 깊은 우물이었는데 물이 맑고 차가워서 여름에도 시원했다. 철수는 매일 아침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썼다. 어느 봄날 철수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두레박을 내렸다가 올렸는데 두레박 안에 작은 달팽이가 하나 들어있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달팽이였다. 이런, 우물에 빠졌구나. 철수는 달팽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달팽이는 축 늘어져서 죽은 것 같았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네. 살려야지. 철수는 달팽이를 따뜻한 손바닥에 올려놓고 입김을 불어주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가져가서 젖은 천 위에 올려놓았다. 며칠 동안 철수는 달팽이를 돌보았다. 상한 채소 잎을 갖다 주고 물을 뿌려주었다. 신기하게도 달팽이는 점점 기운을 차렸다. 일주일쯤 지나자 달팽이가 완전히 회복했다. 작은 뿔을 내밀고 천천히 기어다녔다. 철수는 기뻐하며 달팽이를 다시 우물 근처 축축한 곳에 놓아주었다. 잘 살아라, 작은 거사. 철수가 말하고 일을 하러 나갔다. 그날 저녁 철수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밥 짓는 냄새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철수가 부엌으로 가보니 밥이 지어져 있었다. 그것도 맛있게 잘 지어진 밥이었다. 국도 끓여져 있고 반찬도 놓여 있었다. 누가 이런 일을 해준 거지? 철수는 신기했지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밭일을 하고 돌아오니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빨래도 깨끗하게 되어 있었다. 도깨비가 돕는 건가? 철수는 의아했지만 고마웠다. 며칠째 계속되자 철수는 누가 하는 일인지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철수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창문 밖에서 몰래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부엌에서 한 처녀가 밥을 하고 있었다. 16이나 17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처녀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처녀의 움직임이 느렸다. 마치 달팽이가 기어가듯이 천천히 움직였다. 철수가 놀라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신은 누구요? 처녀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순간 처녀의 몸이 작아지기 시작했다. 점점 작아지더니 손톱만 한 달팽이가 되어버렸다. 아! 철수가 놀라서 달팽이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달팽이가 말을 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제 정체를 들키고 말았네요. 네가 그 달팽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된 거지? 철수가 물었다. 달팽이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원래 우물 속에 사는 물의 정령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우물을 지키며 살았지요. 달팽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백 년 전 이 우물은 신령스러운 우물이었다. 물에 여신이 살고 있었다. 여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주고 가뭄이 들면 비를 내려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 많은 사람이 우물의 힘을 독차지하려고 했다. 그는 무당을 불러서 여신을 가두려 했다. 여신은 싸우다가 힘이 약해져서 작은 달팽이로 변했다. 그리고 우물 깊은 곳에 숨어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봄비가 내렸을 때 우물물이 불어나서 저도 떠올랐나 봐요. 그때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달팽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덕분에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에요. 낮 동안만 잠깐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철수는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럼 은혜를 갚으려고 밥을 해준 건가? 네,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그리고 달팽이가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이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어요. 혼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밀리고. 그래서 돕고 싶었어요. 철수는 감동했다. 고맙소. 하지만 이제는 정체가 들켰으니 어쩌면 좋죠? 정체가 들킨 이상 더 이상 돕지 못해요. 그것이 규칙이거든요. 달팽이가 슬프게 말했다. 그럼 다시 우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철수는 아쉬웠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녀의 모습도 아름다웠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당신의 사람 모습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소. 달팽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사람으로 변했다.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이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당신을 잊지 않겠소. 철수가 말했다. 처녀도 철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저도 당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처녀가 다시 달팽이로 변했다. 철수는 달팽이를 우물가로 데려다 주었다. 잘 가오. 고마웠소. 철수가 인사했다. 달팽이가 천천히 우물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다시 혼자 살았다. 밥도 혼자 짓고 빨래도 혼자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달팽이 아씨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철수는 우물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매일 우물 주변을 깨끗이 청소했고 우물물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석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샘물들이 모두 말랐다. 다른 집 우물들도 물이 바닥났다. 하지만 철수네 우물만은 여전히 맑은 물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저 우물은 어떻게 물이 마르지 않는 거지? 신령스러운 우물인가 봐. 사람들이 철수를 찾아와서 부탁했다. 철수야, 우리에게도 물을 좀 나눠주겠니? 철수는 흔쾌히 승낙했다.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우물은 모두의 것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감사하며 물을 길어갔다. 아무리 많이 길어가도 우물물은 마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잠들어 있을 때 꿈에 달팽이 아씨가 나타났다. 고마워요. 당신이 우물을 소중히 여겨주고 마을 사람들과 물을 나눠줘서요. 달팽이 아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우물을 지켜준 거지. 철수가 대답했다. 저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규칙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괜찮소. 나는 당신이 우물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기쁘오. 두 사람은 꿈속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이후로 철수는 자주 달팽이 아씨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다. 세월이 흘러 철수도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가를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철수는 왜 장가를 안 가는 걸까?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혼자 사네. 사람들이 중매를 서려 했지만 철수는 거절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철수가 말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느 해 겨울 철수가 병이 들었다. 몸살이 심해서 일어나지 못했다. 혼자 사는 철수를 걱정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돌봐주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철수는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철수가 힘들게 일어나서 우물가로 나갔다. 달빛 아래 우물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달팽이 아씨, 들리오?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소. 우물 속에서 작은 빛이 올라왔다.
달팽이 아씨였다. 안 돼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달팽이 아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괜찮소. 나는 행복했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소. 철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우물에서 환한 빛이 솟아올랐다. 그 빛 속에서 달팽이 아씨가 나타났다.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이다. 어떻게 된 일이요? 철수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의 진심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달팽이 아씨가 기쁘게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만이에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 저도 다시 우물로 돌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겠구려. 철수가 달팽이 아씨의 손을 잡았다. 저에게 남은 시간 동안 당신 곁에 있어도 되겠소? 물론이에요. 제가 당신을 돌봐드릴게요. 달팽이 아씨는 철수를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간호했다. 약을 다려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신기하게도 철수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달팽이 아씨의 정성 덕분이었다. 한 달쯤 지나자 철수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놀랐다. 철수네 집에 웬 처녀가 있지? 철수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던데.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 달팽이 아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받았다. 저는 먼 마을에서 온 나그네였는데 철수 어른께서 걷어주셨어요. 달팽이 아씨가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철수와 달팽이 아씨는 부부처럼 살았다. 비록 혼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진짜 부부였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바치를 하고 함께 밥을 먹었다.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소. 철수가 말했다. 저도요. 수백 년을 우물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달팽이 아씨가 대답했다. 봄이 왔다. 우물가에 꽃들이 피었다. 달팽이 아씨는 꽃씨를 뿌려서 정원을 가꾸었다. 철수는 달팽이 아씨가 좋아하는 채소를 심었다. 여름이 되자 정원은 꽃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철수네 집이 정말 아름답네. 저 처녀 솜씨가 정말 좋구나. 사람들이 칭찬했다. 가을이 되었다. 곡식을 걷어들이고 김장을 했다. 달팽이 아씨는 김치를 담그는 솜씨도 좋았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철수와 달팽이 아씨는 아궁이 앞에 앉아서 따뜻하게 지냈다. 이렇게 사계절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오. 철수가 달팽이 아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시 봄이 왔다. 철수의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어느 봄날 저녁 철수와 달팽이 아씨는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우물에 비쳤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철수가 말했다. 저도요. 당신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달팽이 아씨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날 밤 철수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세상을 떠났다. 달팽이 아씨가 품에 안겨서 말이다. 마을 사람들이 철수를 우물 근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달팽이 아씨는 무덤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해가 지자 달팽이 아씨가 일어났다. 이제 저도 떠나야 해요. 달팽이 아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사람들이 물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요. 달팽이 아씨는 우물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우물을 내려다보았다. 철수님, 저는 다시 우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이 우물을 지키며 당신을 기다릴게요. 달팽이 아씨의 몸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작은 달팽이가 되어 우물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 철수네 우물은 더욱 신령스러워졌다.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철수와 달팽이 아씨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오래된 우물을 볼 수 있다. 우물 옆에는 철수의 무덤이 있고 무덤 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다. 그리고 맑은 날 우물을 들여다보면 작은 달팽이가 보인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달팽이 아씨라고 믿는다. 여전히 우물을 지키며 철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다.